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포도 추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곡식 추수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부터 시작돼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서 아마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양분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의인과 불의한 자를 추수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드는데, 요엘서 3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요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결국 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요엘서 3장 13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뭐냐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술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고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 부분들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인의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혹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보다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그냥 마음 놓고 막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안일한 겁니다. 마침 손에 쥐어진 떡이 내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죠. 먹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침 손에 쥐어진 떡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걸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면제고 누구는 제외고 누구는 특혜고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러한 죄 좀 지어도 돼, 내일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우리는 계속 범하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귀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적인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모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낫에 잘려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저 자신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괜찮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읽어 넘기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 행여 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세상을 바라보며 그동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헛된 믿음의 고백자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런 심판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느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더니 그 포도즙이 얼마까지 찼냐 그러면 말굴레까지 찼다 그럽니다. 말굴레가 뭐냐 그러면, 말이 보통 동물들 재갈을 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씌우고 턱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굴레라고 하는데, 이 굴레 높이가 보통 말들이 150에서 180cm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150에서 180cm 정도의 그 높이에 가득 찬 그 피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1600스다디온까지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600스다디온은 일반적으로 한 320km 정도 됩니다. 320km까지 그 양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심판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나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라고 제외될 수는 없다. 나라고 안일하게 그냥 그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너무 좀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 여전히 그렇게 살면 돼, 괜찮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모든 걸 다 문제 없어 여길 수 있는 분이시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춘다고 감추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감춘다고 그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감추기보다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도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때
참 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됐을 때, 오히려 선장을 통해서 그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끔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추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 한날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한시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심판의 대상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여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피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와 부패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면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그 개개인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주변에서 듣다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우, 누구 연예인인데 왜 그런지, 뭐 어떡하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보다 당장 급한 건 내가 급한 겁니다. 진짜 급한 건 나예요. 심판의 대상이 자꾸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멀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분별하도록.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로 그것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에서 내가 분별해야 될 것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있어야죠.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을 따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태도와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는 별개로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에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온전히 구별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이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무조건 우리가 무서워 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하고 구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갈 그 자리에 선택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